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심히 견고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승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렸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들 혹은 염려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그러나 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역시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셨던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합하여진 마음들, 하나된 생각들, 그리고 이 수련회, 이 성경학교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의 말씀들을 맛보게 된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심히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학교, 우리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자의 손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날 때에 많은 물질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내어드림으로 모든 것이 풍성케 하셨으니 이제도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여름 사역을 여러분 또 보고 받으시고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또 간증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로희로연이 아버지, 우리 김유걸 집사님의 귀한 고백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석현이의 귀한 간증, 우리 석현이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간증해 주신 두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의 고백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름 사역에는 이러한 특별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모여서 하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모이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합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자녀 세대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고 세워 가심을 저는 수없이 많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많은 간증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 정말 많은 것. 여러분의 가족, 가정, 배우자, 자녀,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연합되어지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 가운데 있던 제목인데, 심히 견고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기업,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심히 견고한 나라로 함께 세워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여기서 언급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리고 솔로몬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펼쳐지는 다윗의 왕조를 모두 다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는 아들로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오늘 학생들도 앉아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년부,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조금 약해요. 다시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잘 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어지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할까요? 저는 바로 우리의 앞세대부터, 다시 말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면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무로 치면 좋은 과실, 좋은 열매를 따서 먹여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과실, 좋은 열매, 탐스러운 맛있는 그 열매를 따서 입에 물려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씨앗을 심는 일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열매를 따서 먹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씨앗을 어떻게 심는지,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씨앗을 심어야 하며, 어떻게 길러내야 하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열매만 무작정 주다가는 결국 어떤 세대를 만들어낼까요? 몸집은 커져 있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초창기에 헌신했던 분들의 헌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헌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맥이 끊긴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고 함께 땀 흘리고 무언가를 전수해주는 수고로운 일이 언젠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 봉사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사의 일도 힘들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른 데예요. 교회 봉사 중에 가장 힘든 곳, 들어가기 싫은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주방이에요. 주방.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400명분, 500명분의 밥을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재정이 되면 주일 중식을 외주를 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김치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 먹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김장하는 교회들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의정부에 아직 김장을 하는 교회가 있대요. 올 가을에. 어느 교회일까요? 아멘. 수고스럽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수고가 우리 공동체를 연결하는 귀한 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박혜영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는 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조금 부연해드리면,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주는 일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를 그래서 안 알아주나? 왜 나를 칭찬 안 해주나?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집에 가셔서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명예는 이미 다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모든 교구장님들, 목자들까지,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은 이 수고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실 때 진짜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힘들지만 교구별로 주일 중식을 한 교구당 2주씩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정말로요.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 만큼. 그럼에도 힘들지만 주방 봉사를 마치고 나시면 이런 고백들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참 보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다시 서로 끈끈해지는 땀 흘림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2주씩 교구별로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보니까 막 6주, 7주 내내 주방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수고들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사이든 성가대이든 찬양팀이든 주방봉사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그 수고가 교회를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찾아왔죠. 그런데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내가 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어찌 그냥 장막에 둘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이 평소에 입을 열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송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염려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는 마음. 그럼 욕심 아닐까요? 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교회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를 바라는 마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는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했던 마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갔던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해준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도 넘어지고 범죄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끈하죠. 누군가 그걸 건드리면 발끈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뭔가를 지적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발끈하면, 아, 내가 이 죄를 인식하고 있구나, 혹은 그 사람이 그 죄를 인식하고 있구나, 내 잘못을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있다면 명예와 지위 혹은 사회적인 것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심지어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감히 누가 지적합니까? 다윗의 잘못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선지자입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명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모든 권력을 가진, 다윗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죠. 다윗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었던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했던 죄이고요. 또 하나는 음행의 죄였죠. 이 죄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저렇게 해서 나는 억울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엎드렸어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을까요? 아니요.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나를 향한 진노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짜 회개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려 했던 그 불신앙의 마음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심지어 자녀마저도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죠. 오히려 다시 의연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섰던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다윗은 내가 지은 죄의 이 무게가 화살이 되어서 언젠가 또 나의 자녀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라요, 스스로 경각심을 갖기 위한 좋은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지 다윗은 죄를 발견하면 누군가 깨닫게 해주면 그것을 회개하는 일을 미루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가 강대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은보화를 거느렸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은 이방 나라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것은 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도록 회개를 뒤로 미루지 않는 그의 겸손함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자녀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 한 가지를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명예는 내려놓고 나의 모든 명예는 아들이 가져갈지라도 상관이 없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준비와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계실 곳,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참 부족한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러면은 잘 됐다. 아유, 힘들었었는데 좀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그것만이라도 내가 해놓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게 되었죠. 역대상 29장에 가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를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준비하였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아도 되는 것.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는 다윗 성전이 아닌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지죠.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 전혀 어려움이 없던 다윗의 그 마음.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든 준비의 과정을 저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열매는 자녀들이 취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취하여도 우리는 그것으로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심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그 일을 이제 똑같이 그들도 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오늘처럼 이런 귀한 믿음의 간증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입에 열매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씨앗을 뿌리며 씨앗을 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함께 엎드리고, 그 일이 바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부흥에는
저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에 막 주일학교가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도 가서 탐방을 했어요. 비결이 뭘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헌신하지 않고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 이제 장학금 수여식 돈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모아주신 일로 우리 이번 여름 사역이 참으로 풍성했음에 감사드리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졌음에 감사하고요. 반복되어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